오늘 설교의 제목은 같이 읽어보시죠.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준비하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보시죠. 세상 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놀라서 기절할까봐, 다 도망가서 아예 안 돌아올까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 제자들은요, 들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게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고 있는데 주님은 때가 되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의 세상의 핍박 가운데 너희가 무너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담대하게 하실 거고, 너희는 승리할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면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오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래요. 한번 이런 일을 읽어보면서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식의 증가예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이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아는 사람만 알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수님이요, 자기가 아는 책에다가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된 거 거기 적어놓은 거 그대로 맨날 가르치는 거 그대로 칠판에다가 쓰고서는 적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터넷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식이 공유되는 시대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대요.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사이비 이단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넘쳐나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노력하고 믿음에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집 나와라. 직장 간도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다 팔아서 일로 들어와라. 이상한 거예요. 세 번째,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지진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예전에는요, 세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소식이 거기서 일어나면 그렇대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의 일이 다 걱정이에요. 우리가 다 보고 들으니까. 7절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 우리가 지금 북한이 굶는 걸 걱정하잖아요. 또 중국의 샨산 때문에 무너질까, 어느 나라에 말이에요,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다는데 막 걱정하고, 화산이 폭발했다는데 그거 어떡하나 염려하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있대요. 다섯 번째는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적대시하는 정부 세력과 단체들이 득세를 하면서 신앙인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한다. 온갖 것으로 사람들을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게서 관심을 빼앗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주님 이제 그 임금이 잔치를 벌려놓고 오세요 초청을 하는데 다 바빠서 못 와요. 예배의 자리에 바빠서 못 와요. 장사하느라고 못 오고, 어디 놀러 가느라고 못 오고, 뭐 싫다고 못 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취소하고 이제는 동네 길가로 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왔어도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불법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도덕적인 질서의 파괴와 법을 만들어져서 아예 그냥 구조적으로 불법을 행하도록 그 시대가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상한 법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좋은 말 속에
엉뚱한 것들을 독소 조항을 넣어가지고 그냥 가정을 깨고 이게요 국가의 질서를 깨고 신앙의 틀을 깨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동생 아이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긍휼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 해놓는 거예요. 옳다. 그리고는 이게 다 무너뜨리는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12절에 불법이 성한다.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는다. 이게 8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과의 관계를 다 깨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9번째는 복음이 확산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확산된다. 이게요, 어두움이 더한 곳에는 빛이 더 반짝거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요, 닫히기 전까지는 계속 열려요. 우리가 이제 끝시대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 불꽃을 피울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번째, 복음의 확산이 이 시대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가요,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류가 막 이거 바람이 막 이게 불던 한류가 꺾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이게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이러는 시대에 복음의 선언자들이 들어가요. 태풍에 흔들릴 때 넘어가서 날아가는 것도 있는데요. 태풍이 불 때 뿌리가 흔들릴 때 뿌리를 더 깊게 내려요. 가뭄이 올 때 말라 죽는 것도 있지만 가뭄이 올 때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게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이 시대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이 시대에 배교가 있습니다. 교회의 핍박의 시대가 오니까 믿음에 파선하고 돌아서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읽어보시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배경이에요. 11번째 끝으로는 이 배교 속에 같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성도의 타락입니다. 성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자리에서의 추락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의 추락이에요. 호흡이, 기도의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멈추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땅으로 향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여 어울리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이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하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리고 모양만이 아니라 겉 모양과 능력을 가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2번째, 주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보시죠. 성도들아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떤 기도를 할 거냐? 어떤 무장을 하고 주님이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거냐?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2번째, 말세의 징조 현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머 세상이 망할라나 봐. 이게 아니고 똑같은 현상인데 세상의 무너짐이요 우리의 무너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림이에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를 위해 받는 핍박에서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도록. 인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굳건히 견디도록. 이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 말세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있는 지혜가 생기도록 말세를 분별의 지혜. 일곱 번째, 늘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여덟 번째, 하나님이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시도록.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다 그 죄대로 갚아주시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길 우리가 기도하고. 아홉 번째, 주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열 번째, 주의 재림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더불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같이 가는. 이렇게 기도하며 주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어요. 봅니다. 첫 번째, 물질의 복.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한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네 번째, 주님의 귀히 여김을 받는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열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합니다. 여덟 번째, 영적인 성장이 있죠.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유업이 있습니다. 열 번째, 열두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심으면 거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는 복.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그 귀염 열매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심어봤더니 났어요. 여기 사무실 앞에 나서 얼마나 신기했는지요.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큰일 나나 봤더니 얼어 죽더라고요, 겨울에. 그래서 다시 심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왜? 이틀 전에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 심으면 난다는 걸 알았어요. 심으면 난다는 거. 성경은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약속의 씨예요. 구약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신약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시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영과 또 영광과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부유함과 말씀과 약속과 사랑의 복을 부으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주실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음성 같이 보죠. 성도와 주의 일꾼된 자들아, 깨어 준비하고 충성하여 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주시는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와 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 10명의 처녀들이 밤중에 신랑이 온다 하는 그 예고를 듣고 등불을 들고서는 간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 신랑이 올라나
기다리며 자는데, 기다리다가 졸며 자는데 이게 갑자기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에 두 패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 횃불은 들고 있는데 5명은 혹시 몰라서 신랑이 늦게 올까 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그때는 이제 등불 횃불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타다가 꺼지니까.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한 이들은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에 얼른 가서 신랑을 맞아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등불은 꺼져가지. 그러니까 기름 사러 갔다가 오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일꾼된 우리에게 맡겨오신 달란트, 이거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가 일이에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찬양이 우리의 일이에요. 아기가 집에서 뭐 일하나요? 그런데 자꾸 먹이잖아요. 막 입히잖아요. 돌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아이가 엄마라 그러잖아요. 아빠라 그러잖아요.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웃잖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반응이 예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래요. 재능대로, 그릇대로 주님이 어떤 이는 1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5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하여 갑절로 남겨 주인에게 드릴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같이 보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요, 1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을 오해해요. 성경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판단한 거예요. 아유, 주인은 못됐어. 주인은 내가 이거 일하다가 이거 잊어먹거나 내가 손해를 보면 나에게 아주 큰 고통을 주고 나를 내쫓을지도 몰라. 그리고서는 주인을 오해하니까 땅속에 파묻어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의 거 받으세요. 잘했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8절 30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나, 그리고 우리가 이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얼른 알아야 돼요. 얼른 알아야 돼요. 왜? 모르면은요, 피곤한 거예요. 친구 관계도요, 둘이요, 이게 친구를 맺게 되면 얼른 친구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아니면 괴로운 거예요. 서로 안 맞으면.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꾸 이게 투닥투닥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니는 그니고 내니는 나는 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파악했다 이겁니다. 상대를 파악했다 이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요, 주님이 오실 때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나눈다.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그러면서 그 판별 기준이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내게,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먼저 가까운 사람들을 봅시다. 내가 볼 때 내 아내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작긴 해요. 0.5cm. 그게 아니에요. 내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내 관심을 필요로 하고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이,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이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내 옆에.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속회의 식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만나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할 때 어느 지역과 민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삐딱선을 타잖아요. 이 반대를 보세요. 양편 옆에는 염소편이 있는데 말이에요. 염소편에 있는 내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 왜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안 주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고 병들었을 때 왜 좀 이렇게 돌봐주지 않았어? 그랬더니 말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같이 봅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은 어디입니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건 세상에서는 목에 기부스하고 전에 이게 권세잖아요. 그리스도 안의 권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세는 사랑의 펼침이에요. 내가 더 큰 자가 돼서 낮은 자를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그릇이 돼서 작은 그릇들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배우자를 품으시고 자녀를 품으시고 이게 부모를 품으시고 이웃을 품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품으시고 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분쟁이요, 전쟁이요, 자연재해요, 인재요. 여기저기서 막 뉴스는 항상 두려운 소식들이에요. 그런데 복음, 이 변하지 아니하는 2000년을 두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들어도 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는 이 복음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리고 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보시죠. 세상 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성도들아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영적으로 무장하라. 세 번째, 성도와 주의 일꾼된 자들아 깨어 준비하며 충성하고 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멘. 이번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